죄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의복이 푸르거나 붉은색의 색점이 생기면 문둥병의 색점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는 의복에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이지만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옷을 부패시키고 본래의 모습을 망치듯이 죄가 사람의 영혼에 침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부패시키고 영혼을 망가뜨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옷이 할지라도 곰팡이나 점이 생기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 모습이 형편없이 망가집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았지만 죄가 기생하게 되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변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제거해야 됩니다. 의복에 생기는 문둥병 곰팡이는 적당한 습도 온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가 기생하는 데는 그만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리 잡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됩니다. 환경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던 때 그때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뱀의 유혹을 다가왔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미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틈탈 수 있는 환경이 그들 안에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도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환경과 여건 이걸 어떻게 조성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생할 수 있는 죄가 자라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가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피 생활해야 됩니까? 산골이나 저 섬으로 막 가서 살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에게 없으면요 어느 자리에 있어도요 도심지면 도심에서 시골이면 시골 가서 섬에 가면 섬에 가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까지 마음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적극적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으면 죄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경건한 생활, 그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유혹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의 힘, 새벽 기도가 힘이에요. 새벽 기도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대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이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배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또 50절에서 52절 보시면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조금만 가까이 해도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문둥병 증세가 있는 옷을 7일 동안 간직했다가 색점을 살펴보고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으로 진단하고 불사르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죄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다 타락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에서 조금만 죄 자극을 주면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데는 그리 큰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행 청소년들 부모들 가서 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경목 이렇게 해서 형사들 조서 쓰는데 그 얘기합니다. 형사들이 그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여기 오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다 똑같대요. 우리 애가 저런 애가 아닌데 굉장히 착한 아이인데 자기 부모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믿어요. 근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되고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전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만연한 장소에는 가지 말아야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낫고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 거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죄에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커밍아웃하는 축제 가서 웬만하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한다고 하지만요, 사람은 약해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만입니다.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친구를 만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장소에는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마지노선이. 거룩한 선, 경건의 선이. 그러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교제 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 만난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만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만난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휩쓸립니다. 이게 우리는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언제나 자신도 죄에 전염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을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불의라는 게 뭡니까?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부모 공경서부터 나머지 죄악들입니다. 그게 의를 행하지 않는 게 그게 불입니다. 시편 26편 4절 5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전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2절은 결국 죄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의복의 색점이 문둥병으로 판단되면 이 의복을 불사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위생학적으로 보면 곰팡이균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죄의 결국이 필연적으로 불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날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서 정죄를 받고 마침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그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불사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보시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오니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는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53절부터 55절에 보시면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복의 색점이 퍼지지 않았을 때는 제사장은 그 의복을 빨게 한 다음 7일 만에 확인해 봅니다. 그 빤 곳에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었으면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음과 행위에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세탁 후에도 색점의 빛이 변치 않았다는 것은 동일한 죄가 계속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행위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탁 후에도 색점이 변치 않는 옷을 불사르라는 것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행위의 변화를 통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회개는요, 형식적인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신이 회개하였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우리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멸망, 불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대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에스겔 1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뭐가 또 남냐면요, 마지막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옷을 빻으면 색점이 엷으면 옷에서 그 색점이 있는 부분을 찢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옷을 빨았을 때 색점이 엷어지는 것은요, 곰팡이 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고 소멸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 그 옷은 불태울 필요가 없지만 색점이 있는 자리는 잘라 옷에서 떼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완전히 단절한 삶을 살 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없었던 일로 여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회개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옷에서 색점이 잘려나간 자리가 흔적으로 남듯이 회개하면 비록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흔적은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 사함받고 심판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마치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흔적이 남아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사함받은 죄도 흔적이 남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이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얘기합니다. 생활의 결단, 교제의 결단, 죄악의 결단. 거룩하게 사는 데는요, 대충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분입니다. 선택. 우리 삶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결단의 연속입니다.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이 다 뭡니까? 선택의 결단이에요. 성도의 삶은 거룩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자체가 뭡니까?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의 결단이라는 것은 옷은 필수품인데 재산인데 문둥병이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불태우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대로 신앙의 결단이에요.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생활의 결단입니다. 쟤 옛날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거 잘라내요. 과거, 이거 시편에 보면 90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린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 살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요, 앞으로 얼마나 남은 날 봅니다. 남은 날을 계산해요. 모세가 기도한 기도는 뭡니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난 날을 어린아이 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교제의 결단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장애가 되는 취미, 그다음에 이 사귐, 이건 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편 1편 1절,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거 뭡니까? 교제 결단이에요. 웨슬레, 요한 예슬레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가 말 안 듣고 잘못된 곳에 가려고 고집 부리는 딸에게 가서 다 타버린 숯을 하나름 안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딸이 손이 더러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다 타버린 숯이지만 손은 되지 않는다. 손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상은 입지 않아도 손과 가슴에 더러워지는 교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 다 탄 숯덩어리 가서 안아와라 그랬대요. 아, 그거 손과 발이 지저분해지는데요. 그래, 그거야. 불에 타진 않아. 손은 되지 않아. 하지만 그걸 안는 순간 그 교제가 너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런 교제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제 결단이에요. 교제. 한 가구점 사장이 자기 가구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점원한테 뭐 시켰냐면, 내가 이제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중요한 이게 그 교제할 수 있는 장에 사교 모임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비용은 내가 다 대기만. 근데 이 친구가 거부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거든. 결국 계속 그러니까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가게를 내가 누구한테 물려줘야 이 가게가 잘 될까? 2년 전에 그만뒀던 그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점포를 운영했던 방식으로 가구점을 운영하지 말고 네가 살아왔던 내 앞에서 말했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점포를 운영하게. 그러면서 그걸 그 청년에게 줘버려요. 뭐 때문에 이 청년에게 줬냐면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교제 결단, 이게 그 삶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틀려야 돼요. 살아가는 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죄악의 결단입니다. 성도는 죄악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불의와 상종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베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거룩은 생활의 결단, 교제의 결단, 죄악에 대한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상무국에 컴퓨터에 모든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날마다 일상이 빼곡하게 집어넣어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컴퓨터 보시면 아잖아요. 이제 컴퓨터 칩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록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전 인생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무궁히 발전했습니다. 말라기서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는 컴퓨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말라기가 그때 당시 컴퓨터가 있었다면 컴퓨터를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이 우리의 죄악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속에 넣어주면 그만이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고 계세요. 날마다 죄에서 떠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씻고 제거하고 불태우는 신앙의 결단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농부가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진 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계절에 따라 지혜롭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걷어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탕류의 물길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과 내 가정에서 죄악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곰팡이 옷을 빨듯이 씻어야 되고, 색점이 있는 부분은 제하듯이 잘못된 것은 제거해야 되고요. 문둥병이 전체 퍼졌으면 불때우시 태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대충 살아가서 거룩이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씻고 자르고 버리고 불태우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한 삶, 거룩성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어서 생활의 결단, 교제의 결단, 죄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